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모세의 변명들, 하나님의 수고, 믿음과 순종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변명합니다. 자신이 가도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5절, 8절, 9절에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모세의 손을 병나게 했다가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나일 강 물을 표적으로 삼게도 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변명합니다.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입을 지으신 분이 자신임을 밝히시며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또 변명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함께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자신이 믿음의 문제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가 믿음을 가지도록 만드셔야 했습니다. 모세의 저항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합리적인 결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는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로 정하셨고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감히 하나님과 실랑이 하듯 계속해서 반발합니다. 끈질기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믿음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모세가 믿음의 자리로 가는 과정은 모세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를 그냥 그 자리에 세우고 일을 억지로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와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신 일도 그와 같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걸맞는 사람들로 그들을 빚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곱씹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죄는 우리 믿음을 흐리게 만들고 순종하는 길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자리는 죄와 싸워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주도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근거가 되시며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신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따를 모범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의 발자취를 쫓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믿음과 순종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믿음이 없는 자이며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삼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싸우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